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던 시점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긴박감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의 외로움도 보입니다. 디모데를 하루라도 속히 보고 싶은 거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힘든 처지인데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속히 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니 디모데의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렇게 외로웠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외롭고 고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바울처럼 사람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처럼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과 고독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거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외로움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외로움 자체는 힘들지만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으니 외로움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지만 미친 채 하며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자 광야의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게 한 거죠. 외롭고 고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싫지만 그 외로움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바울처럼 사람이 그립다면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졌다면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공허한 나의 내면이 채워질 것입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아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납니다. 롯이 형통하자 아브라함을 버리고 화려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죄와 악의 본거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죠. 탕자는 아버지 품보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갔지만 그 결과는 죽을 고생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팔았지만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 세상을 사모하여 떠난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세상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낫다고 선택한 거죠.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편한 것과 유익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늘 바울을 돌보며 함께 동역하기를 선택했던 자입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바울과 가까이에 있었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없지만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였고 바울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가였죠. 마가가 한때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중도 포기를 선택한 적이 있었지만 후에는 누가처럼 바울을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성경의 저자, 바울, 누가, 마가가 성경의 저자죠. 성경의 저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과 편한 것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선호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어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이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두고 올 만큼 급하게 떠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겉옷과 가죽 종이를 두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만나도 당황하지 말아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사는 수밖에 없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해를 끼친 자를 언급하면서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와 각별한 사이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버린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께서 자신을 악에서 건지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살면 되죠.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에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로 인해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 위로 외에는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큽니다. 지난 아픔을 다 잊을 정도의 위로이죠. 그 위로를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이 그리운 자들을 언급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축복하며 디모데 후서 편지를 마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